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능력 있는 사람 되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단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하시는 그 먼저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내 주신 그 확증된 주님의 사랑, 이 죄악과 악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들어오셔서 평생 우리와 동고동락하면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믿는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는 서로 사랑, 이런 사랑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형태적인 신앙의 열심, 성경을 나는 몇 번을 읽었다, 나는 전도를 몇 명 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금원을 교회에 헌금을 해서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다, 그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 줄 알고 기막힌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병든 자를 고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내가 나타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증명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말할 것도 없다. 분명히 너희는 알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굴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성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한 명도 없대요. 요 며칠 전에 그 가톨릭에서는 아주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죠. 차기 교황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황은 그 가톨릭의 교리에 보면 무흠한 존재라고 그들이 말해요. 죄를 안 짓는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황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죄 용서함의 권한을 가진 존재라는 교리를 갖고 있어요. 천주교 신앙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정신의학적으로는 참 좋은 거지만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 있죠.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신부님에게 가서 별실에서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고백을 하면 신부님이 그걸 듣고 네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지은 죄는 30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죄다. 네가 300만 원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내 죄를 씻도록 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 돈을 우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기증을 하라. 아니면 성당에 그거를 연보해서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죄가 용서된다.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고.
그런 그 신부님들은 자기보다 상급에 있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분들이 카디날이라고 해서 추기경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추기경님들한테 가서 신부인 내가 사목이라고 하죠. 목회라는 말 대신에 이러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추기경한테 고하면 추기경님이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또 신부님들이 용서를 다 받아요. 그럼 이제 전 세계 추기경님들이 또 다 로마에 모이잖아요. 로마의 교황께서 추기경들이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이론이 뭐냐? 교황은 무음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죄 사면권 용서해 주는 권리가 있다. 그게 이제 천주교의 어떤 군대 같은 하이아키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군대 같은 이 체계예요. 사람들은 편안하죠. 그게 확실하죠. 근데 성경은 달리 얘기해요. 너희 사정을 하나님께 직고하라. 직접 고하라. 그거 통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무음한 교황, 인간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봅시다. 기록한 바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다 치우쳐 몽땅 다 함께 무익한 자들이다. 이로울 것이 없는 자들이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몇 명이나 없나?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그들이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건물 안에 서서 거룩하게 무슨 선출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자기의 일상에 수많은 에피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가 굉장히 신령하고 신성하다고 해도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어떤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살면서 착한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인간끼리 사랑하는 그 세상도 사랑이 있죠. 그 복싹소가수다라는 드라마도 결국 레파토리가 사랑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은 성경의 범주에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 그리고 돈에 대한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정체는 두 가지예요. 자기 중심의 사랑. 그리고 돈으로 엮인 사랑. 그 왜 우리 어렸을 때 그 삼파극 있잖아요. 무슨 중배의 뭐 사랑 이야기. 누구의 그 금가락지가 좋아갖고 나를 배신하는 거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삼파극도 참 요즘 재밌게 보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이 돈이라는 게 사람을 엮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의좋았던 형제들도 부모님 돌아가셔서 유산을 상속받을 때 보면 언제 네가 내 형이고 내 동생이고 그런 거 싹 잊어버려요. 돈이 형제간도 완전히 갈라쓰게 만들지 않아요. 이게 사실 돈이 가지는 힘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다 이런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돈 다 떨어져 버리고 나면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세상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 나 세상 싫어하고 세상을 등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 결국은 돈에 물린 거예요. 돈 갖고 사기치고 돈 갖고 사람 간도짓하고 돈 갖고 이권에 엮여서 안 좋게 막 하다가 싸움하다가 폭력이 나오고 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살인까지 벌이고. 이 돈은요 세상에 장사가 없어요. 돈이라는 것이요 참 사람을 이렇게 곤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놀라운 사랑이 하나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진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진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요, 자기 사랑이고 뭔가 엮여야만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랑은 넘치고 넘치는 진짜 사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통로라는 뜻이에요.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그 옛날 얘기죠. 어떤 못 사는 나라의 수상이 잘 사는 나라에 사절단이 돼서 왔어요. 근데 선진국 그 호텔에 머물렀는데 얼마나 호텔이 좋든지 수도꼭지 하나하나가 다 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탁 물을 트니까 더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는데 막 더운 물은 막 펄펄 끓는 정도의 뜨거운 물이 나오고 아주 시원한 물이 나오는데 그걸 또 조합을 하니까 미지근해서 샤워하기 좋은 물이 막 나와요. 콸콸콸콸. 근데 이 수상이 온 나라는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관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갖고 일일이 강에 가서 물을 퍼다가 양동이로 퍼다가 날라가지고 그걸로 씻고 그걸로 밥도 해 먹고 그걸로 일상 용수로 쓰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 사람이 생각해 보는데, 야, 이거 자기 나라 가져가면 대박이겠다. 그래갖고는 그 금으로 만든 수도꼭지를 찬물 나오고 뜨거운 나온 걸 뜯어갖고 자기 나라 돌아와갖고 설치를 한 다음에 틀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관계시설이 되어 있어서 크게 집수정이 있어야 되고 그걸 모든 사람이 함께 먹어야 되니까 정화해서 정수 처리를 하고 아주 마실 수 있는 정말 좋은 물로 만들어서 깨끗한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고 적당한 수압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해야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콸콸 나오지. 그게 금으로 만든 수도꼭지를 가져갔다고 해서 그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정말 문화적 차이 속에 그걸 못 느끼기도 해요. 우리 인간이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그 힘이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몸만 오셔서 성육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의 파이프를 끌어서 지상까지 갖고 와서 설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꽉 설치하셔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그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엄청난 생명수를 퐁퐁, 생수 퐁퐁,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샘이 넘쳐나리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통로로 예수님을 삼으셨어요. 사랑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랍고 엄청난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염없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에베소라는 도시를 위시해서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 사회에서는 이 신앙에 대하여 지금 우리 현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으로 신앙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 풍토가 조성되어 있던 그런 때입니다. 현대인이라고 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도 철학을 공부할 때 이 고대 헬라 시대에 있던 철학을 가져와서 현대인들의 철학을 기초를 다져요. 그런데 그 철학이 막 대동해서 정말 탄탄하게 다져졌을 때 바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도록 해주셨어요. 에베소를 찾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한 분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 누군지, 바울이 어떤 신앙과 철학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그 편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 오늘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철학적 논리로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철학적 논리로 설명할 때는 우리가 그런 철학적 논리의 이론을 따라 그 말씀을 들여다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신대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대요. 이걸 철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네 속에 들어와서 산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사는 거냐? 뇌 속에 사실까? 심장 속에 사실까? 허파 속에 사실까? 윗 속에 사실까? 손끝에 사실까? 허리에 사실까? 발끝에 사실까? 그렇게 형이하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는 것은, 이건 철학에서 말하는 상학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feeling, 나의 감성, 나의 판단, 나의 모든 사고체계, 심지어 내가 배우는 모든 학문, 학식, 내가 경험한 모든 세상의 경험, 체험, 나의 그 쌓이는 연륜,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필터가 있어서 나쁜 것은 걸러내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다 받아서 유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옛날에 보면 도량이 넓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3번씩이나 하고 하는데, 초창기에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근사한 예배당이라든지 수백 명이나 되는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들이 여름에 모여서 수양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유명한 절에 가서 그 스님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그 절이 되게 높잖아요. 거기를 그 수련회 장소로 썼고, 절에 가보면 이제 숙소가 많잖아요. 거기에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기도 한국교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절간 근처는 가도 한데 더러운 게 묻어. 뭐가 묻어요? 뭐 절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전도 대상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인성이 좋아서 절을 다니시는 어떤 절에도 평신도 회장이 있어요. 평신도 회장하고 잘 관계해서 나의 그 훌륭한 인품, 나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야, 내가 속해 있는 이쪽 세계에서는 그런 인격이 안 만들어지는데 네가 다니는 교회는 그런 게 있구나. 나 좀 그쪽으로 가도 안 되냐? 이런 게 얼마나 멋져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절을 다 불태워 없애고 불상을 다 깨부시고 그래야 기독교가 온다. 여러분, 그러면 저쪽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절간 하나 붙으면 이쪽 교회는 안 터뜨릴까요? 왜 서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선교사님들은 이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들이 거짓 신을 믿는 건 불쌍한 일이다. 그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삶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께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도 그게 진수예요. 요즘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요, 맥을 못 쳐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정말 별별 게도 없어요. 별별 일이 없어요. 뭐 열어봤자 AI보다도 똑똑하질 않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헛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라는 필터가 있어요. 요즘 해외여행을 제법 많이 다녀요. 젊은 친구들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좋은 외국은 선진국 쪽은 못 다니고,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까운 데 있잖아요.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런 데는 조금 용돈 좀 아끼면 외국 여행을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또 한 달이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물을 갈아 먹으면 몸에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배앓이도 한다는 걸 알아서 여행자용 그 필터가 있어요. 필터.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요, 그 여행지에 가면은 샤워기가 있잖아요. 샤워기를 이렇게 횡걸 돌려 빼갖고 거기다 필터를 딱 껴서 그걸 가지고 그 물을 써요. 근데요,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사람들이 공개를 하는데, 어느 나라 가면 정말 못 사는 나라는 그 샤워기 필터가 하루 만에 새카매요. 물은 공급되는데 정수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도 제법 사는 나라, 그 중에서도 제법 사는 나라에는 그걸 일주일 이상 썼는데도 필터가 깨끗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필터가 저렇게 중요하구나. 우리나라는 필터 사실은 소용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은 정말 최고급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어요. 잠깐 그래요. 그런데 그 필터 같은 필터 하나만 있어도 외국 가서 물 먹는 게 겁이 안 나요. 예수님이 필터보다 못합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어렵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여기로 와야 구원을 받는다, 여기로 와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해갖고 한국을 버리고 저기 뉴질랜드 어딘가 몰려가갖고 거기서 또 이상한 짓들을 하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그렇게 무식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이 세상 악을 정화시켜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기도하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읽은 내용이 바울의 기도 내용인데, 예수를 믿기로 하면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주하시고 그 시점부터 우리 안에는 뭐가 박히느냐?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깊이 정착하게 된대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랑 가운데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진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하나를 제가 준비했어요. 한번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오렌지가 꽤 유명한가 봐요.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게 고온지대래요. 근데 거기에 토양이 척박하고 수분이 부족해서 수분이 많이 필요한 이 오렌지 나무가 자라기 힘든 환경이래요. 그런데 그곳 농부들이 독특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면, 좋은 뿌리 계통을 가진 튼튼한 야생 나무에다가 품질이 좋은 오렌지 그 가지, 막 순이 돋은 오렌지 가지를 이렇게 칼로 베어내가지고 그걸 저 가지에다가, 저거 이제 가지가 뿌리에서 바로 올라온 그 루트 스톡이라고 해서 뿌리 가지예요. 뿌리 줄기. 거기다 이렇게 해서 그걸 꽂아가지고 칭칭칭칭칭 감아놔요. 그러니까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진을 좀 한 장 준비해 왔어요. 멋있죠? 여러분, 오렌지 좋아하십니까? 저렇게 달고 맛있는 오렌지가 주렁주렁 달려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된 내 모습이 어느 날 노력하고 수련하고 폭포 밑에 가서 막 10년 동안 돌을 닦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변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나는 그 순간
전혀 새로운 사람인 새 사람,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번역을 했죠. 이 심은 나무라는 말은요, 그냥 심은 게 아니라 딴 데 있던 것을 이식하여 심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냇가 밖에 가물면 다 시들시들하고 말라 비틀어지는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하나님의 시냇가에 그 나무를 옮겨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 시냇가로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찍힘을 받아 아예 종자가 다른, 이걸 우리 성경은 본성을 거슬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종자가 다른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나라는 존재는 모태에서 떨어져 나와 예수님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줄기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종자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나되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힘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DNA,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환경, 또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내가 배웠던 건 학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시켰어요. 이 성경은 찍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칼로 싹 그 될성 싶은 그 새순을 도려내듯이 우리를 도려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 줄기, 뿌리에서 직접 올라온 줄기, 이걸 농업에서는 근경이라고 해요. 그 근경에 접붙여 놓으셨어요. 아까 그 접붙임에 테이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붙질 않아요. 테이핑을 칭칭치지 감아서 그 붙여진 조직들이 확 해서 엉겨 붙어갖고 나중에 거기서 진액을 받아갖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칭칭 감았던 테이핑이 없어도 자기 나무가 돼서 거기에 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종자가 완전히 다른, 전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색다른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멋지게 옛날 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묻지 않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과거에 어떤 불행을 겪었고 내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예수 안에서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뿌리 줄기에 접붙임을 당한 우리에게 공급되기 시작한 진액은 뭐냐? 사랑이라는 진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이 자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빛이 있어야 되고, 태양빛, 물이 있어야 되고, 좋은 토양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도 이 원리는 같아요.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토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으로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이어지도록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사랑 안에 터가 굳어지면 may have power, 즉 능력을 받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 접붙여갖고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주는 사랑의 진액을 받아서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may have power,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된다,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의 뿌리를 우리가 받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면 우리에게는 능력, 액세스 코어라고 하는데 뭔가 할 수 있는 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겨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뭘 많이 배우고 내가 뭘 많이 경험해서 경력자가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요. 여러분은 능력 있는 자, 능력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뭐 능력자가 됐으니까 또 이것들 형이 화학적으로 생각하면 막 배터리 건전지를 갖다 내 손으로 하면 막 건전지가 다시 살아나고 막 손을 대면 막 식물이 살아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이거는 철학적으로 봐야 돼요. 뭐든지 감당할 수 있다.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우겨싸이지 않는다.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완전히 꼬꾸라지지는 않는다. 왜 그러느냐? 이 질그릇같이 형편없는 쉽게 깨지는 토기로 만든 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오늘도 사랑이라는 진액을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공급받는 게 아니요, 그냥 그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돼요. 언제까지 테이프를 붙여놓을까요? 거기 딱 달아붙을 때까지 붙여놓는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살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그 열매가 매달릴 것을 내다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낸다고 성경이 말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성도와 어울린다는 것은 사실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신앙을 가졌어도 인간이라서 각자의 의견, 감정, 상황을 받아들이는 관점, 살아나가는 방식이 다르기에 뭐가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원뿌리 줄기에 접붙임을 받아 사랑이라는 진액을 받아 사는 우리에게 결국은 서로의 차이와 다름이 있어도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뭐 누가 1등하냐 그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거, 이런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면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리더가 돼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쳐들이 있어요. 지도자가 돼요. 그 사람 곁에, 내 자녀 곁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말 한마디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합니다. 이 충만이라고 번역한 단어도 헬라 철학과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단어예요. 이걸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 오늘 좀 시간 나면 교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플레로마, 철학 서적이에요. 플레로마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성경은 그 두꺼운 수많은 철학가의 사상이 담겨있는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갖다가 여기다 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 플레로마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액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못 배웠는데도 그 사람한테 사람이 꼬여요. 내가 세상 학식이 없는데도, 세상 물질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막 세상을 다르게 하는 영향력을 끼쳐요. 내 자녀는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 자녀는 박사예요. 내 자녀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에게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요청해요. 엄마가 기도하면 그게 돼, 이상해.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얘기해주면 그것이 내가 사는 맛이 생겨. 그런 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이에요. 뭐 경험도 없고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외모도 뛰어나지 않고 막 그러고 형편없고 운동하면 맨날 빼기나 보고 볼볼이나 하고 다녀도, 그러나 내가 하면 그 운동 잘하는 애들이 나를 친구하고 막 먹을 때 나를 불러내고 내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친화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나에게 주셔서 결국은 친화력 높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사해서 건져 쓰신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런 진짜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종종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그의 업적, 실력, 영향력으로 정의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품을 줄 압니다.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그 오렌지 나무를 잘 기억하세요. 계절이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박힌 사람만이 이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도 살아나고 우리 사회도 살아나고 우리 대전도 살아나고 정말 다 붙이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실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정체성, 정말 이렇게 귀한 신분인 것을 알아 이제 무슨 일을 향하든지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